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사랑해 주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이 예배를 허락하신 것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리던 우리가 온전한 예배로 정말 집중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주관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예배에 귀 기울여 주셔서 응답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날 주님의 성전 앞에서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기를, 코로나의 전염병에서 벗어나기를, 각 기관의 활성화되기를 기도했는데 선하게 이 모든 것들이 응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또한 이 시간 예배하는 주님의 백성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이들에게 위로를 주시옵시고 긍휼히 여기심을 주시옵시고 도우심을 주시옵소서. 궁핍한 이들에게는 넉넉함을, 아픈 자들에게는 라파의 하나님을 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저희들 이 시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빛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데 저희도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나라를 넓혀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진리의 성령님 함께 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매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엄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 오늘은 창세기 30장 43절까지의 말씀 중에서 25절 이후의 말씀으로 같이 우리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1절에서 24절까지는 야곱과 그의 자녀에 대한 이야기로 소개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후반부의 말씀으로 같이 우리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같이 보면서 야곱을 이해할 때 반드시 염두에 두고 읽어야 하는 두 단어가 있는데, 하나는 고통, 또 하나는 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언제나 이 두 단어가 같이 움직이죠. 더 정확하게 말하면 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깔고 그 위에 고통이라고 하는 단어를 얻어놓고 읽으면 야곱이 이해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야곱은 근본적으로 복이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복 속에 자꾸 고통이 묶여 나온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서두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1절에서 24절까지는 자식을 낳는 이야기입니다. 계속 야곱은 여인들을 통해서 자식을 이제 낳게 됩니다. 아내에게 들어가기만 하면 이제 아들을 낳습니다. 레아에게 가면 레아가 아들을 낳고, 또 라헬이 자신은 자식을 못 낳는다고 자신의 종인 비라를 주면 비라에게서도 자식을 낳고, 이제 레아가 자신은 더 이상 자식을 낳지 못하는 줄 알고 실바를 이제 야곱에게 주었는데 그 실바가 또 자식을 낳아요. 이제 그러다가 더 이상 자식을 낳을 수 없을 줄 알았는데 그 몸에서 다시 아들을 낳고 마지막엔 딸도 낳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죠. 끝내 자신이 사랑하는 여인 라헬 아니겠습니까? 라헬도 나중에 아들을 낳게 되는 건데, 사실 이렇게 하기도 굉장히 힘들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들어가기만 하면 줄줄줄 자식을 낳는 것일까?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가운데에도 우리 인간의 야망은 이제 계속 되어지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계속해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며 우리가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우리 인간의 야망과 거짓,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인 창세기 30장 25절 그리고 마지막 절까지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인간의 내면을 한번 들여다보면 그 내면의 깊은 곳에는 야망과 거짓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때로 우리는 이기적이고 그리고 탐욕적이고 더욱이 교활하고 거짓과 이성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 자신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보면 누구든지 지성과 교양이라고 하는 가면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야곱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14년 동안 지낸 후에 그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아들을 낳게 되자 야곱은 그 외삼촌 라반을 찾아가서 이제 자기의 속마음을 이제 털어놓게 됩니다. 그 말씀 25절과 26절을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그리고 26절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오.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할 일은 외삼촌이 아신다고 하는 그러한 얘기를 합니다. 14년 동안 야곱은 순종하면서 불만을 표시하지 않고 무상으로 봉사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그게 아니었지요. 그때서부터 야곱과 이제 라반의 갈등이 시작되어집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용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텐데요. 용서가 뭡니까? 용서는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우리도 용서했다고 하면서도 용서했다고 하는 사실까지도 기억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번이 두 번째야, 세 번째야. 또 이러면 그때는 용서하지 않겠사라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진정으로 용서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반항하지 않고 순종하며 살았다고 생각하는 것의 이면에는 순종한 것이 아니라 분노를 참고 또 기다리며 지내온 삶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차츰차츰 쌓여간 분노는 어느 날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그 분노가 이제 터지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야곱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14년 동안 그는 분노와 그 억울함을 억누르며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사랑하는 여자가 요셉이라고 하는 아들을 이제 낳아서 자신감을 얻었을 때에 할 말을 이제 그때 하게 되는 겁니다. 야곱은 라반에게 찾아가서 내가 처자식을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는 14년 동안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살아왔지만 그 감정을 억누르며 표현하지 않고 14년 동안 보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말없이 잘 참는 사람이 있을 때에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마음속에 분노를 억누르며 참고 있을지도 모르는 겁니다. 야곱이 그랬어요. 그는 14년 동안 자기가 떠난 고향을 잊질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고향에 돌아간들 무엇이 좋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이 창세기를 통해서 배웠습니다마는 이제 분노하고 저주를 품고 있었던 형이 기다리고 있는 고향, 그곳에 돌아가도 행복해지기는 힘들겠지만 그는 사실 14년 동안 고향을 떠나온 그 마음속에서 그럼에도 그는 고향에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이게 뭔가요? 인간의 본연의 모습인 겁니다. 뿌리와 또 본질에 대한 그리움과 또 힘들고 두려워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을 야곱에게서 이제 읽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야곱은 수많은 여인들과 같이 또 더 많은 자식을 낳고 살았지만 그 외롭고 고독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야곱에게서 발견하는 또 다른 것은 이 처자식에 대한 애착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야곱뿐만 아니라 처자식에 대한 애착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지만 특별히 더 많은 애착을 가지고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이북에서 피난 온 우리 신앙민들은 가족을 특별히 아끼지 않습니까? 믿고 의지할 대상이 가족밖에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도 평안도 철산 분이신데 145대 내려오셔서 늘 고향에 대한 그리움, 그 그리움이 우리의 가족들을 얼마나 더 이제 특별히 아끼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야곱은 철저하게 이제 가족 중심적이고 또 처자식을 아끼고 챙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점은 그가 어떤 면에서 보면 소극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처자식을 데리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하면서 내가 외삼촌에게 할 일은 다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 말에는요 가시가 있는 거예요. 내가 14년 동안 무보서로 일했다고 하는 것을 은연중에 이제 나타내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우시사람은 그 아랫사람의 무언의 언어를 잘 우리가 들어야 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정부는 국민의 말없는 소리에 귀도 기울일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라반은요 솔직히 야곱을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열의를 다해서 훌륭하게 일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있을 때는 별 볼 일 없게 느껴지는데 그 자리에 없으면 굉장히 아쉽게 느껴지는 경우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경험하지 않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옆에 있을 때는 꼭 필요한 사람인 것 같은데 막상 떠나고 보면 뭐 그 사람 별로 필요하지 않다. 그렇게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라반에게 있어서 야곱을 떠나 보내는 것이 문제가 있었지요. 그는 좋은 일꾼이기도 했지만 라반은 그가 떠나면 함께 떠나게 될 자기의 딸들과 외손자들과 가까이 살고 싶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이 처자식을 데리고 떠난다는 것은 라반을 불안하게 합니다. 27절과 28절 말씀입니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을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다.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28절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을 떠나보내야 될 상황이 이제 닥쳐오게 되자 라반은 또 다른 사실을 깨닫게 되죠. 야곱은 하나님의 복을 가져오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라반은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께서 너로 인하여 내게 복을 주신 줄을 내가 이제 깨달았다고 고백하잖아요. 라반은 자신의 일이 잘 되는 이유를 생각해 본 뒤에 야곱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고 하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또 가족들 가운데에 우리를 아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말을 듣기를 바랍니다. 결혼하신 분들은 시댁에서 또는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직장에서 너로 인하여 나로 인하여 복을 받았다든지 참 당신은 복을 가져오는 사람이야. 우리가 보니까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을 듣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라반은 야곱에게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떠나지 말고 여기 있으라. 그리고 내가 품삯을 주겠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오랜 세월을 조용히 인내하던 야곱에게는 이제 자신의 목을 챙겨야 되겠다고 하는 이제 야망이 이 속에서 꿈틀대기 시작합니다. 29절과 3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속였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30절에 보니까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다. 야곱은요 외삼촌 내가 14년 동안 그
그 많은 수고를 겪으면서 품삯을 받지 않고 종처럼 내가 살지 않았습니까? 라고 가시돋친 말을 합니다. 여러분, 부린 사람은 모르지만 섬기는 사람은 그 마음속으로부터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계산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제 욕심과 술수로 가득 찬 사람의 우리가 내면을 한번 좀 들여다볼 텐데요. 그리고 야곱은 외삼촌은 내가 오기 전에는 가난했어요. 근데 내가 14년 있는 동안에 부자가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 덕분에 누군가 부자가 되었다고 생각하면 화가 나지 않습니까? 나도 고생을 하며 힘써 일했는데 왜 당신이 이익을 다 가져가느냐,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의 경제 원리와 이데올로기가 이런 식 아니겠습니까? 프롤레타리아라고 하는 부르주아에게 착취를 당한 이 불공평한 상황이기 때문에 자신의 목을 가져갈 권리가 있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야곱도 이런 생각을 바탕을 가지고 이야기를 이제 삼촌에게 전개하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사는 것이 싫다. 나는 어느 때나 내 집을 세우겠느냐. 이러한 주장에는 일리가 있어도 라반도 이 상태로는 야곱을 막을 수 없다고 느끼죠. 그래서 라반은 야곱에게 떠나지 않고 머무를 수 있는 이 조건을 제시하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우리는 우리 교활한 우리 인간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라반과 야곱의 관계는 이제 장인과 사이의 관계이지만 사실상 보면 속고 속이며 이해관계를 따지는 관계였음을 이제 드러나게 되지 않습니까? 이제 31절과 3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리야?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32절에 보면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라반은요, 야곱이 원하는 바를 수락하겠다고 말하지만 사실 라반은 어떻게 해서든지 야곱을 속여서라도 떠나지 못하도록 올가미를 씌우려고 했어요. 야곱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라반에게 그럴듯하게 말하지만 이제 속으로는 자기 것을 챙기고자 하는 이제 야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겉으로는 이런 것들을 솔직하게 표현할 수 없는 법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나 돈 좋아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것입니다. 돈 같은 것은 싫어한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을 이제 떳떳하게 드러내어서 주고받지 못하고 몰래 주고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입니다. 사람들은요, 모두 그 내면의 욕심과 더러운 것이 숨겨져 있고 이것을 멋지게 포장하는 이제 방법을 배웠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을 수 있을 뿐인 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야곱이 제안하는 조건은 아주 단순하고 간단해요. 자신이 앞으로도 이제 라반의 양떼를 돌보겠는데 그 양과 염소 중에서 오늘 읽었던 말씀 중에 아롱진 것과 그리고 얼룩진 것, 검은 양과 염소가 태어나면 그것만 자기의 몫으로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과 염소 중에는 흰 것이 더 많고 아롱지고 검은 것은 적기 때문에 라반은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는 선심을 쓰는 척 하면서 허락을 합니다. 야곱의 경우는 모든 것을 양보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그 나름대로의 속셈이 다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은 인간의 원래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지만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는 척 하기도 합니다. 선교사나 말씀을 전하는 이 목사도 모두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를 어떻다고 생각하시죠?
저는 오늘 시간에 하나님 안에서 새로워지는 인생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33절 말씀을 좀 보시겠습니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다면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야곱과 라반의 관계가 신뢰라고 하는 관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믿는 척하고 이제 사랑하는 척하면 실제로는 자신의 유익만을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도 겉으로는 잘해주는 척하면서도 뒤에서는 힘들게 하는 관계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34절 말씀 보겠습니다. 라반이 이르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그들은 서로 양보해주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이제 회식의 미소를 짓고 있어요. 인간에게는 누구든지 어느 정도 사실 차이가 있을 뿐이지 실속을 차리고 싶고 자기 이익을 챙기고 싶은 욕심은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이 얼마나 교활하고 또 계산적인 제안을 했는지 여기에서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35절과 우리가 36절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그가 수 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 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그리고 36절에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야곱과 그 라반이 계약이 이루어진 날부터 이제 라반의 발걸음이 바빠지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소의 모든 양 중에서 얼룩지고 또 아롱지고 검은 양과 염소를 골라서 자기 아들들에게 주어서 그 양과 염소 떼들과 야곱이 돌보고 있는 양과 염소 무리들 사이를 3일 길을 가야 만날 수 있는 거리에 떨어뜨려 놓습니다. 그렇게 해서 야곱에게는 흰 염소와 양만 맡겨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나의 모습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라반처럼 그런 과정 속에서 말은 그럴듯하고 멋있게 하고 약속도 그럴듯하게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왔을 가능성이 많아요. 어떤 경우는 이런 식으로 20년, 30년 동안 더 많은 오랜 세월을 속고 속이기도 해왔습니다. 양 중에서 아롱지거나 검은 것이 있어야 이제 교미했을 때 역시 얼룩지거나 아롱지거나 검은 새끼가 나올 텐데 그런 것은 모두 다 가져가 버리니까 야곱으로서는 어찌할 방법이 없어 보이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도 야곱은 이러한 불가능한 환경 가운데에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는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이제 다시 시작을 하죠. 돌이켜보면 야곱은 아버지의 집에서 쫓겨나서 방황하다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의 인생을 다시 출발합니다. 그러다가 한 여자를 만나 사랑에 빠져서 결혼을 했는데 첫날 밤을 지내고 나서 보니까 자신의 곁에는 그 잠자리 옆에는 다른 여자가 있었어요. 자기네게 속아서 사기 결혼을 당했다고 지난 시간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나 그는 절망하지 않아요. 그리고 다시 시작하지요. 그리고 장인한테 또 속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또 포기하지 않아요. 다시 시작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은 또다시 시작한다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또다시 시작한다고 하는 것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상처받으셨습니까? 배신을 당하셨습니까? 아니면 금전적으로 다른 것으로 사기를 당하는 등 어떤 어려움을 겪고 오셨습니까? 다시 시작하십시오. 불가능하지만 또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37절과 39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야곱의 보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가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38절에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때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받니라. 39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37절에서 39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야곱은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었는데 이제 불가능에 도전하기 시작합니다. 한마디로 말도 안 되는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나무의 껍질을 벗겨서 양들이 물을 먹는 개울가에 세워서 양들이 보게 하지요. 양떼들이 그 물을 먹으러 와서 새끼를 낳으면 얼룩지고 또 아롱지고 검은 것들이 태어납니다. 이것은 유전 법칙을 파괴하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나무 껍질을 뜯어다가 양들이 먹는 물에다가 놓았는데 어떻게 얼룩지거나 검거나 아롱진 양들이 태어날 수가 있겠는가? 이것은 자연의 섭리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기적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처럼 어떤 때는 자연 섭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기도 하지요. 구약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불소종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독사에게 물려주는 사건이 소개되어집니다. 사람들이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인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내 지팡이에 구리뱀을 달아라. 누구든지 구리뱀을 본 자는 살 것이요 구리뱀을 보지 않는 자는 죽을 것이라고 하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르쳐 주시죠. 이것을 보면 자연의 섭리를 깨트리시는 기적이 있음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보이잖아요. 독사의 도구로 죽게 된 사람에게 해독제를 줘야 마땅한데 구리뱀을 보면 산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모세가 지팡이에 구리뱀을 만들어서 들어올리지요. 그런데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두 가지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사람들은 구리뱀을 보지 않아서 죽습니다. 근데 무식한 사람들이지만 서로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구리뱀을 본 사람은 모두 살아났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7절에서의 이야기를 인용하면서 십자가를 이야기했다고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4절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제도 들려야 하리니 15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2000년 전에 죽은 한 사람을 믿으면 바로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아 보입니다. 이것은 독사에 물린 사람이 구리뱀을 보면 살아난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 당시에 이제 구리뱀을 보고 사람들이 살아난 것처럼 지금도 십자가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고 그 피로 죄를 사함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다행이지만 2000년 전에 죽었다가 부활했다고 하는 나사렛에서 태어난 한 청년의 이름을 믿으면 자신이 구원을 얻고 천국을 간다고 하는 그 말을 믿는 것이 쉬운 일 아니지요. 믿는 우리가 오히려 조금 이상한 듯이 느껴질지도 모르겠지만 우리에게는 그 모든 것이 믿어지지 않습니까?
또한 우리가 믿는 바는 진리라고 하는 사실. 누구든지 구리뱀을 본 자들은 다 살아난 것처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살아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천하의 구원의 이를 다른 이름을 주신 바가 없다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나니 천하의 사람 중에 구원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셨느니라. 예수 외에 구원이 없다고 하는 것이 이 말처럼 우리가 독선적이고 이제 부담을 주는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거나 또 석가를 믿거나 위대한 성현들 중 누군가를 믿어도 구원을 받는다면 마음에 부담이 없을 텐데 굳이 예수만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니까 우리가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것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진리는 부담스러운 법입니다. 우리는 또 다른 기적을 봅니다. 이제 앞서 말했듯이 양과 염소들이 얼룩진 나무에 젖어있는 물을 먹을 때에 하나님은 자연 섭리 아래에 있는 유전법칙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기적으로 얼룩진 양들과 얼룩진 염소들과 검은 양과 염소가 태어났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 40절에서 4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 빛이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들을 따로 두매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41절에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또 42절 말씀입니다.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써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가운데에도 인간의 야망은 계속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계속해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고 살고 있지요. 그래서 야곱은 건강한 새끼가 태어날 것 같으면 그 나무 껍질을 양 곁에 염소 곁에 갖다 놓는 방법으로 결과적으로 야반의 양은 약한 놈들로 자신의 양은 튼튼한 놈들로 채우게 됩니다. 4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써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이제 야곱의 것이 되느니라. 그리고 43절에 보니까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선택이며 약속입니다. 야곱과 같이 정직하지 못한 우리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겉으로는 헌신하고 의로운 척 하면서도 그 안에 탐욕이 있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때로는 속아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복을 주셔서 드디어 야곱을 변화시켜 주셔서 이스라엘로 만들어 주신 것처럼 우리를 세워가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맑아서 하나님을 사랑한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욕심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신 것도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면서도 또다시 실수를 하는 우리 인간의 본인의 모습.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어깨와 가슴의 보석처럼 품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즉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고치시고 변화시키고 새롭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신실함과 하나님의 약속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 있는 당신의 종들의 부족한 것과 실수한 것을 덮어주시고 연약한 것을 강하게 만들어 주셔서 다시 한번 일어나고 시작하게 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한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수요 예배에 맞추었습니다. 남은 3일 동안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